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자, 오늘은 약사 유리광열애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열애, 줄여서 약사열애라 그러죠. 우리가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하고 막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보살들이. 내 몸 낫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낫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안 아프게 해달라고 많이 하죠. 약사열애는 약사 유리광열애의 약칭입니다. 동방정유리국의 교주이시며 극락세계예요. 손에는 약단지를 가지고 일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지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체 중생의 병, 모든 중생의 모든 병, 특히 어떤 병? 무명의 병, 깨닫지 못한 병. 무명이 육도를 헤매게 만들고 무명이 이 몸에 결국 병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누를 만들고 업을 만들고 자아를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생로병사를 겪게 하는 거죠. 그런 고질적인 병을 낫게 한다. 결국 뭐야?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반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게 우선이겠죠. 대의왕 또는 의왕선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부처님은 크게 12가지 서원을 지니고 있어요. 이 서원을 충족해서 이 서원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극락세계를, 그분만의 극락세계를 만든 겁니다. 12가지 대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치성하게 되는 원. 내 온몸에서 빛이 나게 하는 거죠. 모든 중생의 몸에서 스스로 빛을 내게. 좀 우리 생각은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몸에 빛이 나서 뭐하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수승한 몸을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 위덕이 높아서 중생을 모두 깨우치려는 원. 모든 중생을 깨우치게 하겠다는 원이죠. 세 번째,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원. 중생은 욕망, 욕심,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욕계 중생이잖아, 우리. 끝이 없어. 여러분, 돈이 벌고 싶죠? 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어린애들 물어보면 꿈이 뭐냐 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 있을까요?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생은 어디로 가고 없고 요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요즘은 몇 년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 근데 공무원 월급을 탁 받아보는 순간 뭐야? 쥐꼬리인데? 너무 작아요. 160, 70. 먹고 살기가 힘들어. 요즘 일의 물가가 센데 결혼해갖고 자식 못 키워요. 애 못 낳아. 맞벌이 안 하고는. 맞벌이 해도 내가 남자다. 내가 지금 20대다.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한 달에 170 받았다. 170이 채 안 된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170이라 치고 이 170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외벌이로? 내 혼자 벌어서? 못해요. 힘들어. 정말 입에 풀칠 마야 돼. 밥만 먹어야 돼. 간장이랑 김이랑 아니면 김치찌개 대충 김치도 중국 김치 사서.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은 공무원이 합격했는데 다녀보니까 별 볼 일이 없거든. 공무원 연금도 축소돼 가지고 큰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피곤하거든. 대민, 민원 들어오면 어때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민원인들 몇 번 대하다가 와 이거는 죽으라는 소리네? 이라고 그만둬버리는 사람이 많대요. 실제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뭐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하는 사람이 있대. 공무원 하면서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알바를 뛰는 거야.
그걸로 못 먹고 사니까. 욕구를 충족시키기 정말 어려워요. 욕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공무원이 돼야지 했는데 일단 욕구 만족을 했어. 근데 그 이후가 문제지. 그리고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와우, 이제 좋아. 삼성, 현대, LG 좋아. 월급 많아요. 근데 일은 더 많이 시켜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프로젝트 하나 맡으면 한 보름간, 20일간 호텔을 잡고 거기서 먹고 자가면서 하루 종일 일한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애인 만날 시간도 없고 뭐 문자 해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하고 그만두는 젊은 애들도 있답니다. 근데 꿈을 가지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데 월급이 많잖아요. 삼성, 현대, LG. 두 사람이 만약에 이런 대기업에 다니면 몇 년 만에 집장만 하더라고. 한 사람 월급은 다 그대로 저축하거든. 연봉 거의 1억 정도 되니까 10년 저축하면 10억이잖아요. 웬만한 집은 사. 뭐 5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더라고. 5, 6년 모아가지고 작은 집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만족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만족이 안 돼요. 100억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1000억을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아는 분 중에 미국에 이제 사는데 재산이 1000억 있었어요. 100억 있었대. 집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게 이 해변에 이렇게 선착 배에 쫙 대놓고 요트 쫙 대기가 있고 이렇게 집이 어마어마한 집들이 쫙 있는 그런 데 살더라고. 집이 뭐 기본이 50억, 100억이더만 집값이 그런 데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투자를 했어. 돈을 왕창 날렸어. 250억밖에 안 남았어. 다 날리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돈이 너무 없다고. 우리한테 200억 줘봐요. 여러분한테요. 대박이다. 우리는 부자다. 그 사람은 나는 망했다. 이걸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 생각이 차이지. 끝이 없어요. 욕심은. 10조, 20조, 30조를 가진다 한들 그 만족이 될까요? 안 돼요. 중생은 이 욕망이 커요. 그래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 네 번째,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성교에 들어가게 하려는 원. 뭐냐? 불교, 대성불교를 믿고 모든 중생을 같이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세우게 하는 거죠.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가자 이런 뜻이죠. 다섯 번째,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 삼취계를 구족하려는 원. 삼취계는 뭐냐? 대성보살의 계법, 계율이에요. 섭률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 세 가지가 삼취계입니다. 첫 번째, 섭률의계는 대성보살이 행위, 언어, 의념에 걸쳐서 모든 악을 없애고 온갖 선계를 보존하는 계율. 온갖 깨끗한 계율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섭선법계. 대성보살이 온갖 선을 닦는 것을 뜻합니다. 섭중생계. 요익유정계라고도 하는데 대성보살이 대자비심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일체의 불구자로 하여금 모든 근이 완전케 하려는 원. 모든 불구자가 없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몸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정말 힘들어요. 발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힘들어요. 엄지발가락 하나 없어. 그럼 똑바로 못 걸어요. 정말 못 걸어요. 힘들어요. 손가락 이거 없어. 군대에 총 못 쏘잖아. 그래서 군대 안 가. 그래서 옛날에 군대 안 가려고 이거 자르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거 자르면 이걸로 쏴도 되는데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그 참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르고 굳이 그래야 될까요? 일곱 번째,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무상보리를 정득하게 하려는 원. 무상보리, 위 없는 깨달음을 정득하게 하려는 원. 모든 중생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덟 번째,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게 하려는 원. 이 동방정유리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여자 있어요. 하품에는, 중품에는 거의 없지.
부처님께서 여자의 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왜? 한 달에 한 번 생리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아야 되고 뭔가 힘도 좀 부족하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라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라한이 되려면 일단 남자로 바뀌어야 돼. 이 몸이, 이 살아있는 몸이 남자로 바뀐대요. 바뀌면서 아라한이 돼. 여자가 아라한이다 하면 그 아라한 아니에요. 가짜예요. 내가 가짜다, 내가 마왕이다 하는 거 똑같아. 여자의 몸으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남자의 몸으로 싹 바뀌면서 아라한이 돼서 그때부터 보살이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 내가 이런 법문을 하니까 왜 스님은 남녀의 차별을 가지냐고 막 이러더라.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9번째, 천마 외도의 나쁜 소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바른 지견으로 포섭하려는 원. 육사 외도 있죠. 6가지 외도가 있고 또 우리 사는 세상 외도가 많죠. 불교 이외에는 다 외도예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뭐 대순진리, 우리 한국의 여타 정산도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다 외도라 그래요. 무속도 마찬가지고 다 외도. 이 외도는 좋은 소견을 갖기 힘들다. 결국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고 거짓됨을 가르친다 해서 절대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마들의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지견만이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째, 나쁜 왕이나 강도 등의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 나쁜 왕 누구예요? 많잖아. 러시아 대통령도 좀 문제가 많고 북한도 문제가 많고 설마 미사일 날리는 거 아니겠지. 이거 듣고. 그런 국왕 내지는 대통령, 국가의 수반 그런 사람 잘해야 돼요. 왜? 국민이 그 사람 얼굴 보고 있잖아. 그 사람이 잘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쫄딱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 완전 망하겠어. 이멜다 여사랑 둘이서 다 해먹었어. 우리나라가 원래 필리핀에 원조 내지는 지원을 옛날에는 받고 그랬던 나라예요. 반대지. 필리핀이 6.25 때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완전히. 왜? 국왕 내지는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쫄딱 말아먹은 거지. 이런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 11번째, 일체 중생의 기가를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원. 일체 중생이 목마르고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지 않겠다는 원이죠. 12번째, 가난하여 의복이 없는 이에게 훌륭한 옷을 얻게 하려는 원.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약사을에는 두 분의 협시보살을 모시고 있어요. 그 협시보살, 좌우보체 협시. 스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죠. 아미타엘에는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면 약사엘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에요. 왜 일광, 월광, 왜 두 보살일까? 일광은 낮을 주관하고 월광은 밤을 주관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12신장을 데리고 있어요. 12신장, 12신장 이름이 뭘까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시각에 해당되는 신장들. 이 신장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왜? 한 시각에 2시간이거든. 24시간 동안 모든 이 신장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약사의 위실력의 표시로서 행자를 항상 수호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이 12시각에 따른
열두 신장이 약사에 대해 위실력의 표시다. 이외에 또한 이른바 칠불약사가 있다. 그리고 시중에는 약사 유리광 열애불의 다란이가 제대로 범어로 나와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범어로 약사 유리광 열애의 대주, 큰 다란이, 중주는 조금 어중간한 다란이, 소주는 짧은 다란인데 대주를 읽어드릴게요. 나모 바가바티 바이샤자 구루바이 드르야 브라박 라자 따타가타 알하티 삼약삼보타야 따드야타 바이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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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가테 스바하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내가 요 다란이를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